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확실히 방학을 했죠. 많이들 갔습니다.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 저희 때는 다 객관식이었거든요. 근데 가서 시험을 보는데 주관식입니다. 몇 문제 안 돼요. 3문제, 4문제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는 4개 중에 하나 찍었으면 됐는데 우리 때는 5개도 아니고 4개였거든요. 4개 중에 하나 찍었으면 됐는데 이제 난감했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하나도 아는 게 없습니다. 조선공학을 보는데 조선공학이 특히나 저는 약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선배들은 그냥 나오면 백지로 내고 나오면 괘씸죄로 찍히기 때문에 뭐라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썼죠. 그냥 막 썼습니다. 유행가 가사도 써놓고 일단은 써놨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답이었죠. 결과가 좋았을까요? 전혀 안 좋았죠. 다음에 또 시험 보는데 또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게 없으면 유행가 쓰면 안 되지. 그래도 그 문제를 손으로 짝짝 긋고 내가 문제를 내래요. 그리고 내가 공부했던 것만 그냥 답을 쓰라고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결과가 좋았을까요? 역시 안 좋았습니다. 역시 빵점 맞았습니다. 옛날에 권총도 차고 그랬습니다. 교수가 질문한 대답을 적어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오죠. 내 마음대로 답을 쓰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내 뜻대로 써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의 답안지를 써가는 거죠. 그것도 아주 열심히 씁니다. 빡빡이 씁니다. 뒷장까지 막 해서 쓰고요. 종이 모자란다고 해서 달라고 해서 쓰고요. 그렇게 씁니다. 점수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는 그 뜻하고 상관없이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문제들을 줬습니다.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옆에 있는 친구의 문제를 내가 써요. 거기에 대한 답을 써요. 그런다고 해서 됩니까? 그것도 역시 안 되죠.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문제를 풀어서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내 마음대로 문제를 풀거나 혹은 옆 사람의 문제를 풀다가 전혀 성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요셉이 마음이 넓어서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모든 고난의 바람이 다 지난 후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감옥에 안 갔으면 그 정권의 실세들을 내가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바로 앞에 나갈 기회도 얻지 못했을 텐데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지 않았으면 내가 애굽에 오지도 못했고 나는 평생 양치기로 살다가 끝났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밟도록 하신 거구나. 안 되게 하신 것도 나를 힘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다가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뜻입니다. 어떤 일이 바른가, 그러지 않는가, 어떤 일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어떤 일이 이익인가, 어떤 일이 손해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전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전도하는 거 다 좋아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막습니다. 전도를 못하게 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전도를 못하게 해요.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누가요? 성령께서 전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바울의 전도를 막습니다. 아시아에 구원받을 영혼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가 구원받을 영혼이 있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또 여기서는 그만하고 내 뜻이 있는 마게도니아로 가자라고 하시는 거죠. 성전을 짓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교회를 짓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돈도 있었고요, 명분도 있었고요, 열심도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당시 국가적인 분위기도 성전이 있어야만 하는 때였어요. 분위기 자체가. 만약에 그가 성전을 지었다고 한다면, 다윗 성전을 지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지지율은 만약에 80%였다면 100%가 됐을 거예요. 50%였다고 해도 80% 이상, 90% 이상 넘어갔을 겁니다. 왜요?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성전을 지어야 될 시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좋은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효인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공공의 이익이 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것을 우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한테 편한 길이냐 그렇지 않는 길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된다. 보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구제에 대한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길을 막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길을 막아요. 이유가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란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것이니까 너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는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본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머리를 삭발을 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금식하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던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가지고 유용로로 해서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시카리라고 해요. 시카리. 지금 유대인들의 그 모사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시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암살 단원들인데, 그런 암살 단원들이 바울을 목표로 삼고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있는 본진이에요. 그들을 보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호랑이 굴이죠. 거기 가면 바울은 백발백중 죽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말리고 다른 제자들도 말립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다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1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부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렇죠? 이런 환란이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될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 보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손해죠. 좋은 일도 아니고요. 효율적인 일도 아니고요. 성공적인 일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붙잡혀서 빌라도에 붙잡혀가지고 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넘겨지면 금방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럼 몰랐을까요? 바울은 고집쟁이여서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관찰하고 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20장 23절 24절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갈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야. 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뒤에서도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 때에도 또 다른 성도들이 바울 보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나와요.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그런데 바울은 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바울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들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도저히 꺾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될 일들을 다 알아요. 지금 다 예언하고 지금 막는 사람들이 다 앞으로 될 일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알아요. 그래도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 다 아는 거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보게 했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다 알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환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도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때는 실패와 환란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욥이 당한 환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홀로 거한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시그네가에 숨어서 지낸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른 사람들은 수술해서 가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길로 들어서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과 그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 그때 당하는 그 환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듯 좋은 것,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심지어 아프고 고달프고 실패하고 죽어야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환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결정합니다. 자기 힘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지. 환난 가운데 가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누가 가요? 성령께서 함께 가신다. 성령께서 함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러므로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동영상 돌아오게 좀 해줄래요? 테네시 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헤롯. 그가 목욕 교수직을 사양한 것은 마음속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라는 편지글을 보고 의료 선교사로 지원해서 1884년 4월 그의 나이 26세에 미국 장로교 최초의 조선 선교사로 정식 임명되었다. 당시 조선의 위생 환경은 매우 불결해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었다. 고종의 주치의이자 제주원의 원장이 된 헤롯은 입원 환자들을 간호사에게 맡기고는 100리 이상 떨어진 시골을 돌아다니며 전염병을 치료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조선인들의 영육 구원을 위해 일했던 헤롯은 5년 남짓 의료 선교사로 일하다가 1890년 7월 이질로 인해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의대 수석 졸업한 사람이 그 학교에서 전무후무한 성적을 냈대요. 그래서 바로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 학교의 교수로 임명하기로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가 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조선으로 오는데 이수성의 편지를 받고 우리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고 온 겁니다. 근데 자신이 제일 먼저 오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서둘러가지고 왔어요. 5년 동안 그렇게 불태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여러분 나이, 딱 여러분 나이지. 성령께서 그를 부르신 거지. 그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는 155기의 선교사들, 돌아가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순교한 선교사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매이고 사랑에 매여 사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그들이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이 번영을 이룬 씨앗들입니다. 바울은 환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달려가죠. 왜?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박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각자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언가가 있다. 분명 나만의 다른 길이 있다.
여러분만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바울이 죽기까지 간 그 예루살렘처럼 여러분만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든 기쁜 일들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하나님께부터 잘했어요 라고 하는 칭찬 듣는 100점 맞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키에르 켜고로가 22살 되었을 때 온 천하가 다 무너진다 해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라고 1, 2장이 기록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나 자신만을 위한 사명,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즐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실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성공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 의지하여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거기까지 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죽은 자를 살리는 삶,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대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특별히 우리 어려움 당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절대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라고는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1000배 더한 것으로 주시옵소서. 10,000배 더한 것으로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가는 모든 길을 복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슬픔에 빠진 자들이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를 찬양하고 주 앞에서 기뻐하고 생명으로 약동하고 뛰노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학교를 가든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그것이 동토의 땅 시베리아와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봄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봄이 찾아오게 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모든 생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루살렘 사명의 땅에 이르기까지 승리하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 그 주님만 끝까지 의지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사명에 붙들림 받고 성령에 붙들림 받으어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고 나아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의 길 가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하는 이 자리에 사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인생 위에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